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25화. 제2의 친구이자 대학 교수였던 A. 그는 제2에게 과거 북한의 기독교 역사를 설명하면서 왜 북한 당국이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고 역사를 알아가는 제이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A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듣고 한국전쟁에 관해 듣고 있는 중에 마음의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3년 동안 거제 수용소에 갇히게 된 수많은 북한의 군인들은 3년 뒤에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폐허가 된 북한 땅에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당시 포로 귀환 후 북조선 지하교회를 재건한 지도자들은 황해제철소 양재철, 아오지 탄광 김국호, 김책제철소 조만길, 성진제강소 장인수, 흥남비료공장 박흥길, 해산제재공장 강수영, 전력공업부 차평유, 양강도의 김영석, 장용삼, 이명수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해 12월 31일이면 북한 내 공장과 기업들에 방화를 했는데 방화의 목적은 방화를 신호로 북한 내 모든 교회가 일시에 금식기도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치명적 실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76년 김정일이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방화와 테러를 일삼는 이들을 색출해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해 1980년 초에 이르기까지 북한 지하교회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색출돼 목숨을 잃었고 이후 북한의 교회는 지하 깊숙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엽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지하교회는 단지 지하 깊숙이 숨어서 침묵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87년 3월 양강도의 이명도, 7월에 황해북도의 양길섭, 이듬해 3월 황해도의 남지선이 체포돼 공개 처형되었고 그해 7월 양강도 백암군 상업관리소 소장은 보위부가 4층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했으며 1990년 1월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해상방직공장의 부지배인이 체포된 뒤 행방불명됐으며 8월에 남포 유리공장 자재과장은 비공개 처형되었죠. 이들 모두는 북한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신앙활동이 발각돼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교회는 지하 깊숙이 숨어 들어갔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으며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하를 박차고 뛰쳐나와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이미 노구의 몸이 돼버린 이들로서는 육신으로나 영혼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북한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디요.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고 나자 북한 땅은 기근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인물로 여기던 우상이 죽고 땅에는 기근이 들자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1997년에 이르러 북한의 지하교회는 일대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A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하에 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지로 끌어내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네. 하나님은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하나님이시지. 김일성이 죽지 않았다면, 북한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았다면 북한 교회가 지금과 같이 신세대 성도들을 낳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나? 경제통이며 외교가인 김일성이라면 해외의 원조를 받아서라도 북한의 주민들을 굶어 죽이지 않았을 것이네.
만일 그랬다면 북한 교회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도 지금보다 더 늦어지지 않았겠나? 다시 말해 북한의 대기근은 불신 세력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라 생각되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걸세. 그러니 자네처럼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도적질을 해서라도 육신을 보존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지. 아무리 제가 A의 대학 시절 제자라 해도 그렇지, 또 아무리 제가 그보다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똥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다고 막말을 해대니 순간 자존심이 상해서 둘러매치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A의 충고를 듣고 나서 한 가지 변화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가 보는 성경책을 빌렸는데 하필 그것 역시 구약의 사사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허구한 날 전쟁하는 내용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걸 읽고 무슨 변화를 받았겠습니까? 주변의 동료들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치 깡패 수장으로서 크리스천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비난했지만 제가 읽은 성경 속의 하나님은 노동당을 제 손에 붙여 진멸하라 명령하신다 믿었으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역만 하는 저로서는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믿어지지 않았고 제 생각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북한 땅에서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 여기셨는지 1999년 초겨울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탈북하게 해주셨고 타국에 계기돼 백두산의 험한 산종을 헤매는 신세가 되게 하셨으며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조국에서도 버림받은 몸이니 타국에선 늘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애시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영원한 이방인이 된 제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좌절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킨 일그러진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 무결하고 무엇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날 제 인생의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그 어둠이 사라지자 비로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으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 상한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빛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보는 눈이 없어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늘 제 곁에서 말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망나니 짓이나 하고 다니는 저를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시절을 보냈을 때도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제 곁을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아버린다면 광야로 부르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제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